좋은 교회, 좋은 TV. 날이 정말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마 더 더워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더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사시사철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하셨나요? 적어도 저는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오면 잠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사하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 또한 여러 번 고난을 경험하면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문납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납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한 번이나 두 번, 이 정도 사용되는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의미를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문납벤이라는 것이 어떠한 시의 곡조 혹은 장르 아니면 기호가 아닐까 추정만 할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많은 기적들은 무엇인가요? 3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더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단 두 구절 안에 5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감사하오며 전하리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죠. 아무리 봐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의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가는데 넘어져서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을 비방할 때는 승승장구하며 영원히 자기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릴 것처럼 보였을 것이죠. 하지만 그 원수 같은 악인들은 결국에 멸망해버립니다. 왜 그랬냐 하면 4절 말씀과 5절 말씀이죠. 그 원수들을 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원수들의 잘 나가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다 멸망해버리고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와 정의로 의인들을 보호하셨는지 고백을 하는데요. 7절부터의 말씀은 이 과거를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 심판 자리에 앉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압제를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압제를 당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으로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10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전쟁을 할 때에 상대방이 어떠한 장군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군대의 사기가 달라집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떨었지요.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그 창조의 능력, 그리고 의인들을 향하여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피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반드시 악인들이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죠. 악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역사들을 되돌아보면 결국에 그 악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이상 반드시 의인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한 자들에게 기적과 같이 이 모든 고난을 피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시나요? 기적처럼 그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신다면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좋은 교회, 좋은 TV